네, 출애굽기 강의 26번째고요. 제목은 개구리 재앙.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을 위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가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이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는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저희 어릴 때 여기 파주가 이제 시골이었습니다. 예. 금촌만 조금 번화가였고, 조금 나가면 뭐 운정이고 교하고 다 이렇게 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곳도 다 산이었어요. 밤나무골이라 그래서 여기 금촌 신도시 일명 로데오 거리도 다 밤나무골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이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논농사를 하기 전에, 모내기를 하기 전에 논에다 이제 물을 이렇게 채워놔요. 물을 채워놓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개구리 알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개구리 알 까만 거 이렇게 투명하고 까만 거 개구리 알들이 막 천지빛깔 네, 이런 말을 경기도는 안 쓰는데 천지빛깔로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지천에서 들렸었죠. 요새는 개구리 울음소리 파주에서 이렇게 조금 나가야지 되지 여기서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는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나.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시골 출신들은 개구리 뒷다리 다 구워 먹었을 텐데 뒷다리가 좀 맛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쫄깃쫄깃하면서도 이렇게 뻑뻑하지 않은 그런 맛. 그래서 개구리를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구리를 그렇게 나쁜 동물로는 안 봐요. 조금 이렇게 좀 좋은 동물로 보고 특히 두꺼비 같은 거는 더 징그럽게 생겼는데도
더 좋은 동물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도 뭐 떡두꺼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두꺼비가 또 이렇게 소주를 그렇게 많이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한 동물이고, 개구리는 굉장히 고마운 동물로, 뭐 파리 잡아먹고 모기 잡아먹고 그런 좋은 동물로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을 낳아도 이렇게 많이 낳잖아요. 100마리씩 이렇게, 100마리라 그래야 되나? 100개 정도 이렇게 알을 낳기 때문에, 개구리는 굉장히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겨요. 근데 이 애굽에서도 이 개구리를 그런 신성한 동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고 다복을 상징하고, 그리고 역시 이 개구리는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나일강이 범람해야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범람하면 큰일 나지만 나일강은 범람을 해줘야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농사를 짓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비옥해지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계절에 맞게 한 번씩 범람을 해주면 그 범람한 곳에서 이제 개구리들이 서식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제 좀 비옥한 땅이 되니까 개구리가 서식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개구리 소리가 많이 운다는 것은 그만큼 올해도 땅이 비옥해졌구나, 이제 농사를 잘 짓겠구나, 그런 이유에서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아한 것을 넘어서 신성시 여겨서 그 개구리를 마치 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개구리를 상징하는 신이 이제 헤카라는 신 또는 헤크트라는 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모습은 여신, 여인의 모습인데 얼굴은 개구리예요. 그런 모습을 한 우상을 애굽인들은 섬긴 거예요. 신으로 섬긴 거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두 번째 재앙, 개구리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개구리 원 없이 가져. 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 원 없이 가져. 이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원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원 없이 주면 좋잖아요. 그죠? 저는 돈이 좋던데, 돈을 원 없이 주면 좋아요. 그리고 돈이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죠.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무조건 주면 좋아요. 우리 인간은 다 주면 좋은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 원 없이 다 가져가. 그런데 그게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넘치도록 무언가를 부어준다는 것은, 넘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넘치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술을 한잔 할 때도 이게 넘치도록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야 돼요. 빨리 마시든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말은 저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너무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돈도 넘치도록, 명예도 넘치도록, 다 넘치도록이에요. 근데 넘치는 건 쓰레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냉기잖아요. 밥을 먹다가 냉기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이제 그 자기가 살았을 때 냉긴 거 그거 다 먹게 한대요. 그래서 다 먹게 해서 그 공포 속에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것을 결국 넘쳐서 버리는 건 결국은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는 건 저주일 수 있다라는 걸 불교에서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넘친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걸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만 잘 몰라요. 교인들은 항상 새벽기도에 나가서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넘치도록의 것은 물질이 아니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넘치도록 부어주면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죠. 차고 넘치면 쓰레기가 되지 결코 그것이 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주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돈, 명예, 권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들 부러우세요? 재벌? 돈이 그냥 넘치도록 있어가지고 막 싸가지는 없고 네, 절대 부러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대통령 부러우세요? 저는 별로 오히려 안쓰럽더라고요. 오히려 야, 저 나이에 감옥에나 가시고 그 권력 소용없구나. 넘치도록 부여줬더니 결국은 아니구나. 지금 대통령도 욕 엄청 먹더라고요. 뭐 존경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욕 엄청 먹어요. 아, 저게 과연 은혜인가? 저게 과연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벌들이 불쌍하고 대통령도 오히려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양서류라고 해서 어릴 때는 올챙이로 아가미로 숨을 쉬면서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고 또 살다가 조금 성장하면 이제 꼬리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허파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아주 독특한 생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굉장히 독특한 생물이 양서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물과 육지를 다 경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근데 애굽인들은 이런 독특한 형태로 살아가는 개구리들을 정한 동물로 본 거예요. 좋은 동물로 본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개구리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것들을 열거하는데 개구리는 부정한 쪽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이 개구리를. 그러니까 개구리들의 삶의 방식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방법은 부정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를 저주의 형상으로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런 개구리 형태를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변한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거죠. 피로 변한 곳에 올라오는 거예요.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했어요. 전지에서 봤죠? 피로 변했어요. 근데 그 피를 은혜로 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그러니까 나일강의 피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인간은 없죠.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다 나일강의 피를 저주로 본다고요. 저주. 나일강 피로 저주를 보니까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개구리예요. 개구리예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는 저주와 은혜를 구분 못하겠다. 이거 다 저주네. 그리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도 피로 변한 나일강을 저주스럽게 보고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들은 이 피의 은혜 속에서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핏물이 된 나일강 밖으로 기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거처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개구리들과 늘 같이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집에 개구리가 엄청 많아요. 예.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본문에
온 지경이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온 지경은 전 지역의 개구리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득실득실. 이제 물에서 시작된 그 저주가 그 나일강, 물에서 시작된 저주가 이제 육지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 물 가운데 이제 땅이 묻히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땅은 분리되어야지 창조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바다하고 육지가 이게 섞여버리면, 예, 이거는 저주예요. 노아의 홍수 같은 저주예요. 이건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나와서 육지로 덮는 건 이건 저주죠. 그러니까 물에 사는 어떤 것이 땅으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저주를 상징해요. 물론 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저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민물과 썰물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밀물과 썰물. 그러니까 달의 힘, 달이 이끄는 달의 인력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또 원심력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달의 힘이 가장 강하게 적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달이 이제 보름달이로 떴을 때는 조석의 간만의 차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금음달 맞죠? 좀 작아지면 이제 그 조석의 간만의 차가 좀 덜해지고, 그러니까 달의 힘으로 이 밀물과 썰물을 당기고 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닷물이 얼마나 거대하고 커요. 근데 이 거대한 것을 몇백 미터씩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이 달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달이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왜 물만 끌어당기죠? 우리 사람은 왜 안 끌어당기죠? 우리 사람도 이 수분이 몇 프로예요? 거의 뭐 70%, 80%가 물이에요, 우리도. 근데 왜 달이 우리를 안 끌어당기죠? 내가 안방에서 딱 자고 일어났더니 일어나 보니까 베란다야. 밤새 달이 나를 땡겼구나. 또 베란다에서 오늘은 그럼 베란다에서 자야지. 베란다에서 잤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안 생기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질량이라는 게 있고 또 마찰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마찰력이 생겨서 누워있기 때문에 안 땡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게 있지만 질량도 갖고 있지 똑같지만 마찰력이 좀 덜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무언가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의 인력을 거부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인간은 절대 요지부동 하는 거죠. 자기만의 질량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보다 더 강한 질량으로 마찰로 버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티끌이고 먼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원래는 달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어떤 힘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끌려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티끌이고 먼지였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티끌이고 먼지였었으면 막 돌아다녀야 돼요. 밤새도록 막 베란다 갔다가 저 거름방 갔다가 막 자는 동안 막 끌려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끌려다니고 딱 요지부동.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난 버틸 거야. 딱 이러고 사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죄송한데 자꾸 무언가를 우리가 자꾸 가지고 치장하고 우리의 질량을 키워간다는 건 더욱 죄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저주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 없잖아요.
무슨 후보 나왔다 그러면 싹 베껴가지고 하면은 뭐 다시 그러면 사퇴하고 그만두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과 권력 뭐 이런 게 많은 사람도 깨끗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분들이 어쩌면 더 깨끗하게 살았을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티끌이고 먼지인 상태인데 내 힘과 내 자력으로 힘을 키우고 질량을 키우겠다는 건 죄로 가는 속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창조의 질서는 자연이 인간을 돕는 겁니다. 자연이 인간들을 도와요. 배고파? 그러면 내가 열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자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이제는 그게 반대로 됐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저주가 온 다음부터는 그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바뀌어서 자연이 인간을 다스려요. 자연이. 그래서 막 태풍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천재지변 같은 걸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까지도 인간에게 저주를 퍼붓더라는 거죠. 사람이 개구리를 다스리는 것이 창조 질서인데 우리가 개구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구워 먹고 하는 게 창조의 질서인데 저주는 뭐예요? 개구리가 인간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막. 결국 개구리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건데 이 순서 체계가 거꾸로 된 거예요. 자연이 인간을 다스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바뀐 저주의 세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스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려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 좀 해줘라. 물론 반말로는 안 하지만 나에게 이번에 대학도 붙어주게 해주고 나한테 이번에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나의 종으로 만들어서 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주의 세상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향해 섬기고 그 자연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자연에게 용서를 구해요. 거꾸로 된 거죠. 바로 지금이 저주의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전부 저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리겠다고 하고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발버둥 쳐 사는 것, 이게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저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신의 자리를 가려고 하고 신을 우리의 종으로 계속 만들려고 우리는 계속 그걸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노력해요. 계속. 교회 가서 종인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도와주는 그런 인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거꾸로 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자리로 가고 신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종 이하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전부 저주받은 애굽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집안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마당까지만 오면 좋겠는데 집안까지 다 들어가서 침실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요리를 하는 주방까지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들이 전부 하나님은 이런 개구리 수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를 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떡반죽 그릇에 나가거나 들어가나 복이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들이 전부 그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개구리 많이 처먹어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개구리 주세요, 개구리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개구리가 너무 좋아요. 개구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는 개구리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안 들어가세요. 하나님 떡반죽 그릇에 왜 들어가세요? 아주 비위생적인 개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이제 죽기 시작하는데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진동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애굽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술사들이 이제 아론이 이제 개구리를 이렇게 불러내는데 술사들도 그거를 흉내 내잖아요. 우리도 개구리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아니 지금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술사들은 또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고 있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하고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어 버려요. 술사들도. 근데 아론은 저주의 의미로 개구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술사들도 자기네들은 복의 의미라고 만드는데도 개구리를 더 결과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복인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저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물론 술사들이 만든 개구리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는 진짜 만든 게 아니라 그거는 속임수, 그러니까 마술 같은 거예요. 마술 같은 거. 그러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사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속임수, 한마디로 마술을 써서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은 개구리라는 저주를 애굽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죽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10대 재앙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맘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 너희들 개구리 그렇게 좋아? 다 처먹어?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계속 개구리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싹 동풍을 불어서 그냥 광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지금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게 아니라 재앙으로 주신 거예요. 재앙으로. 차고 넘치는 건 재앙이에요. 메추라기를 차고 넘치게 못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절대 이 사건은 은혜의 사건, 풍요의 사건이 아니라 메추라기 사건은 그냥 10대 재앙과 동일한 저주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기 먹으라고 메추라기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종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에게 고기나 좀 줘. 그런 인물로 지금 추락시켰단 말이에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니네가 좋아하는 고기 마음껏 처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저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 실컷 먹어라. 자꾸 애굽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애굽 가면 거기 만난 것들 많고 막 수박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역설이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볼게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아따아라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그러니까 뭐래요? 큰 재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큰 재앙.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막 좋아가지고 막 처먹고 있는데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이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저주의 도구로 메추라기를 보낸 것이지, 너희들 소원 성취하고, 너희들 배불리 잘 먹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불뱀을 보내서 싹 다 죽여버려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뱀을 보내기 전에 재앙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메추라기로. 알아먹으라고.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메추라기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메추라기 보면서 또 좋아해요. 아싸, 메추라기 이렇게 많아? 그래서 막 거들어 다니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되게 야단치시는 건데 좋다고 지금 나가가지고 막 거두고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진노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신앙을 일깨워주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는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네. 혹시 이건 메추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뭐만 하면 잘 돼. 난 복근도 잘 안 사는데 오랜만에 복근 샀더니 막 100만 원짜리가 막 맞아. 그러면 뭔가 이건 메추라기가 아닐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알려고 배 터지게 먹으라고 주시는 역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넘친다는 것은 얼마나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거두는데 적게 거두는 자가 10호멜을 거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1호멜이 10에바인데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호멜이 220리터.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낙타나 뭐 그런 게 한 마리가 질 수 있을 만큼의 양, 그게 한 호멜인데 1인당 적게 거둔 애가 10호멜을 거둔 거야. 그럼 몇 킬로를 거둔 거야? 2톤 이상씩 거둔 거예요. 1인당. 이건 한마디로 처먹으라고 준 거예요. 배불리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야, 처먹어라. 야, 너네 다 처먹어라. 그렇게 고기가 좋냐? 다 처먹어라 라는 뉘앙스로 준 거라는 거죠. 야,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 너희들도 많이 먹어라. 이게 아니고, 야, 다 처먹어라. 이렇게 준 거라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이 메추라기를 먹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식중독을 주셔서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좀 소수이긴 하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두심씨 유행어 맞나요? 잘났어 정말. 이거 너무 오래된 건가? 고두심씨 아닌가요? 맞죠? 고두심씨가 옛날에 했었던 유행어 잘났어 정말. 이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이게 역설. 넌 정말 안 잘났어. 안 잘났는데 너 참 재수없다.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잘났어 정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으로 준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희의 저주를 한번 네가 체험해 봐.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요. 제가 이거 언제 설교했던 것 같은데 어부로서 153마리는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잡은 거예요. 153종류의 고기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로서 여한이 없잖아요. 내가 고기 다 잡아봤으니까. 내가 최소한 어부로서 잡아볼 수 있는 고기는 다 잡아봤다. 야, 충분히 다 봤지? 너 할 만큼 했지? 어부로서 충분하지? 이제 그거 다 버리고 나하고 복음 전하러 가자. 이제 예수 십자가 전하러 가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53마리 가지고 축복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너 153마리 잡았잖아. 너 그거 다 잡았으니까 그 물고기 가져와봐. 이거 우리가 다 처먹고 복음 전하러 가자.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성경이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그 153마리의 축복인 줄 알고 야, 우리 교회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153명으로 등록하게 하여 주시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로 주신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153마리가 아니고 그거는 버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너는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메추라기가 오면 하나님 복 주시나 보다.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아. 옛날에는 찢어졌는데 지금은 찢어지지도 않아. 와, 복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얼치기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민수기 11장 34절에 나오는 기브롯 하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닌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 어떠한지를 보아라. 그 탐욕은 결국 죽음이고 무덤이고 저주이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죠. 메추라기를 추구하고 153마리 물고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를 추구하고 난 개구리가 좋아요. 개구리를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상징하는 풍요, 기름진 땅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비옥한 땅은 하나님이 관여하는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농사도 불가능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도 참 이런 수작을. 아니거든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예요. 산지 다. 이 산지를 내게 줘. 산지예요. 거기서 무슨 농사를 져요. 산지인데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는 땅이란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낙원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여전히 풍요하고 기름진 땅을 원해요. 개구리들이 와글와글 우는 그런 풍요의 땅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없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혜만 있는 거죠. 오히려 개구리 신 헤크트가 오히려 화가 났나? 개구리를 막 보내는 건 헤크트가 화가 났나? 그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인간들은 저주를 받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전에 말씀드린 역설을 이해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독스를 통한 진리를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셔서 그 패러독스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들을 우리는 알아본다고요. 누가 나한테 잘났어 정말 하면 저건 축복의 말이 아니라 나 재수없다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우리는 다 겪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짜들도 똑같은 현상을 우리 앞에 보여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로 보고 어떤 이는 그냥 축복으로 보고 어떤 이는 그냥 저주로 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은혜를 지식으로 노력과 행위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아니고서는 그 방향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연결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여전히 저도 여기서 여러분 안에 외출하기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보니 그것들이 다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쓰레기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더 저주로 보는 거예요. 더 저주로. 저는 파라오가 오히려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그래도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막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한테 부탁하잖아요. 이것들 다시 좀 치워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좀 치워줘 라고 한단 말이에요. 파라오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바로 개구리 신한테 찾아가서 개구리 신전에 찾아가서 이 신전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개구리가 너무 많습니다. 좀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라오는 저보다 조금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 때문에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좀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딱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파라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인들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절에 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절에 갔었거든요, 옛날에. 절에 갔었어요, 실제로. 예수 믿다가 야마 돌아가시고 절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파라오보다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그래서 파라오는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찾아오셔서 너 그 방향성이 틀렸어. 바른 방향성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열어주고 뜨게 해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 치시나? 또 우린 또 그 수준이에요. 나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벌 주시나? 딱 그 수준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네. 같은 현상을 성도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돼요.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혹시 저주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고, 나에게 정말 저주가 막 닫혀온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나?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전부 이 파라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 큰 절에 이렇게 가면 거기도 이제 법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밖에서 들어보면 제가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소리가 개구리 소리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법당에 앉아가지고 다 이제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쭉 아주 꽉 차 있어.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밖에서 들으면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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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전부 개구리인 거예요. 개구리. 교회는 교회도 똑같아요. 와글 와글 좀 세서 그렇지. 절은 좀 이렇게 좀 조근조근하게 기도하거든요. 절은. 근데 교회는 뭐 욕하면서 욕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다 개구리들이에요. 개구리들. 나를 위해서 내 입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와글와글 되는 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거기에는 악취만 나와요. 악취만. 더러운 악취만. 근데 안 보이죠. 우리가 안 보여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그게 악취인지 몰라. 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전부 기도의 주체가 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다 와글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들처럼.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로 인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나의 가정, 나의 식구, 나의 교회, 나의 나라. 이건 전부 개구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습니다. 맞죠? 이거는 뭐 불변의 배측이죠.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죠? 네. 어떤 분들은 구약 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제가 오전에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율법으로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예.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묵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뭘로 연결시켜야 돼요? 십자가로 연결시켜야 돼요. 이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구약 가지고 헛소리들. 뭐 율법이 뭐 아직도 지켜야 하느니 뭐 이러면서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 못 보고 죽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조차도 십자가를 못 보고 그냥 순교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서기 전에 죽었어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봐도 저주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보고 다 저주했잖아요. 누가 봐도 저주예요. 성도에게만 그게 은혜로 보인다는 거죠. 개구리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인. 정말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주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근데 파라오는 그 찬스를 지키는 듯 하지만 결국은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파라오에게 개구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의 재앙으로 갈 거예요. 이의 재앙은 정확히는 이제 모기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해요. 모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점점 단계적으로 더 세지는 거예요, 사실은. 개구리가 좋아요, 여러분? 모기가 좋아요? 네. 그래도 개구리가 낫잖아. 모기가 막 이렇게 막 어우씨 막 물고 막. 성도는 저주까지도 은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쩜 그 강도는 더 세질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성도를 선택했어요. 창세 때부터 선택했어. 근데 못 알아들어. 야, 얘한테는 퍼펙트하게 10가지가 다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누구 손해예요?
저와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그냥 첫 방에 그냥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분만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덜 고생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으니까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6월절의 어린 양까지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가는 거죠. 황폐해지고 다 비워지고 완전히 부셔지고 깨졌을 때 십자가가 딱 서는 거죠. 그때 십자가 보여요.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개구리를 만나고 모기를 만나고 우박을 만나고 메뚜기를 만나고 도대체 십자가가 안 보이더니 6월절 어린 양에 가서야 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셔야 돼요. 네, 잘 견디셔야 돼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요, 은혜가 지금 개입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도만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개구리가 많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모기가 와서 덤비고 해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개구리야 얼마든지 와라. 이 귀염둥이들아. 내가 너희들의 뒷다리를 다 먹어주마. 결국 10대 재앙이라는 6월절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몰고 가시는. 잘 몰려가십시오. 잘 몰려가십시오.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꾹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까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